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의 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또 한번 인사하실 때 주님이 곧 오십니다 라고 인사할까요? 주님이 곧 오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곧 오실 줄 믿으십니까? 우리 세대에 오실까요? 예, 오실 줄로 믿고 임박한 종말에 대한 기대와 고대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사실은 성경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냥 내 세대는 오지 않고 막연한 저 먼 시대에 오시겠지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하는 기대와는 조금 먼데, 물론 우리 마음 가운데 현실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과 전혀 상관없는 문화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진다 할지라도 그럴수록 더욱더 주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서 나아가고 주님이 곧 오신다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충만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 영화 배우의 인상 깊은 수상 소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것입니다. 일명 밥상 소감이라고 하는데, 이 영화 배우가 한 영화제에서 수상하고 소감을 이렇게 먼저 밝힙니다. 저한테도 이런 좋은 상이 오는군요. 우선 매번 마음속으로 감사드리고 밖으로 표현 못했는데 하나님께 제일 먼저 감사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운을 뗍니다. 그러면서 그가 여러 가지 일들을 종합해서 이야기하는데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소개할 때 그는 이렇게 말한답니다. 일개 배우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는 이유를 또 밝힙니다. 왜냐하면 60여 명이나 넘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 스태프들과 배우들이 맛있는 밥상을 차려 놓으면 주인공 된 자신이 그냥 가서 그것을 맛있게 먹으면 된다는 겁니다. 맛있게 먹은 것 뿐인데 모든 스포트라이트는 자기가 받으니까 너무 죄송하는 마음이 있다라고 그렇게 소감을 밝혔던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알 것입니다. 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서 주인공이 가장 중요한데 주인공을 빛나게 해주는 사람들이 있죠. 바로 조연들을 비롯해서 스텝진들이 있는 겁니다. 조연과 스텝들, 그들 자체가 빛나기도 하겠지만 그들의 역할, 목적은 있습니다. 주연을 돕고 주연을 더욱더 빛나게 해주는 역할이 그에게 주어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조화롭게 잘 이루어지게 될 때 주인공이 더 매력적으로 그렇게 부각되는 것이고 빛나게 되는 것이고 그 드라마와 영화가 인기가 올라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주인공이신가요? 조연입니까? 아니면 스텝의 한 사람입니까? 여러분 어떤 역할을 맡아서 살아가고 싶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도 마치 한 드라마가, 영화가 펼쳐지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클라이막스 절정에는 이르지 않았고 한 1, 2화 정도 이제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감독자 되신 하나님, 구속의 역사 드라마를 써내려 가시는 주인공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로부터 비롯된 수많은 스텝과 조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에 우리에게 충만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부터 소개를 시작합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예수님만큼이나 유명한 사람이요, 그의 일대기도 모든 사람들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는 사가랴이며 그의 어머니는 엘리사벳, 곧 엘리자베스라는 말입니다. 엘리사벳은 잉태하지 못해서 자녀를 두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괴로운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사장 직무를 수행하는 아버지, 남편 된 사가랴가 천사로부터 예고를 받는 것입니다. 잉태하게 될 것이다, 아기를 갖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예고받고 귀하게 태어난 아이가 바로 세례 요한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친족 관계에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세례 요한의 어머니인 엘리사벳이 친족 관계에 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았기 때문에 이 둘의 관계도 친족인 것이죠.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태어난 사람입니다. 예수님과 동시대를 살아갔던 사람 중에 정말로 동시대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에는 세례 요한에 대해서 간단하게 묘사하고 있는데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조금 자세하게 그를 향하여서 표현합니다. 마태복음 3장 4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요한은 낙타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세례 요한에게 임하게 되어지고 그때부터 세례 요한에 주어진 사명과 사역들은 본격적으로 시작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말씀 본문 내용입니다. 먼저 세례 요한이 전파합니다. 무엇을 전파하냐면 요단강 부근에서 죄 사함을 얻게 하는 세례를 사람들에게 전파하기 시작합니다. 그는 또한 선포하는데 무엇을 선포하고 있을까요? 구약의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그 말씀을 인용하여 사람들에게 선포합니다. 주의 길을 예비하라고, 그분의 오실 길을 우리가 준비하자고, 곧게 하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제 골짜기가 메워지고 높은 산 작은 산이 낮아지게 될 것이며 굽은 길들이 곧아지게 되어서 하나님의 구원의 영광을 모든 육체가 보게 될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선포를 하는 겁니다. 이 외침을 듣고서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하죠.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다들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냐면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내 죄를 어찌할꼬 내가 지은 죄를 어떻게 해결할까라고 하는 간절하고 갈급하고 심령 속에서 그들이 세례 요한의 선포와 전파 속에서 모여들기 시작하면서 죄사함 받기 위한 세례를 받으려고 모여드는 겁니다. 무리들, 세리들, 군인들이 모여들고 세례 요한은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은 이 선포를 듣고 비범한 말씀을 들으면서 세례 요한이 과연 우리가 기다리고 있던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그들이 심중에 생각합니다. 그때 세례 요한은 공적으로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나보다 능력 많으실 분, 그분이 오시게 될 것인데 그분에 대한 예고를 하면서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낮은 사람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한 예고와 그리고 동시에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 말씀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지금 자신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대한 말씀의 근거를 두고 사람들에게 선포하며 전파하고 있는데 사람들 지금 불러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 숨은 곳에 혹은 길거리에 집안에 그들의 일터 가운데 그들의 잠자고 있는 영혼들을 불러 깨워서 지금 인도하고 안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이 바로 3절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죄 사함을 받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라고 말합니다. 여기에서 받게 하는 이라는 말은 원어로 따지면 무엇을 위한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곧 목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이 의미를 가지고 3절 말씀을 다시 써내려가면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죄 사함을 위한 회개의 세례. 의미를 더 강조하게 되어지면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회개의 세례라는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전파와 선포를 통하여서 사람들을 어느 한 지점으로 지금 인도하고 이끌어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군가를 초대하고 안내하고 그래서 그 초대장을 받고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온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그분들을 대우하시겠습니까? 아이고 너무 잘 왔다고, 너무 감사하다고, 제가 잘 모시겠다고 그렇게 여러분 초대한 사람, 초청한 사람들을 맞이하면서 그렇게 인사하고 대접하지 않겠습니까? 감사하다고 하고 환영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세례 요한은 우리의 생각과는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무엇라고 말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분명한 것은 축복의 말이 아니죠. 그 사람들을 존중하고 예의를 갖추어서 대우하는 말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하는 이 말은 아브라함의 자손과 반대되는 말이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겁니다. 매우 격한 감정을 담은
말로서 독설에 가까운 말이다 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또 7절의 말씀에 이어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있겠느냐? 진노와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마치 저주하면서 질책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들을 향하여 저주하는 듯 이 말을 쏟아내고 있다는 말입니다. 마지막으로 8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선택한 거룩한 백성, 하나님이 선택한 선민,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들도 스스로가 우리는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자부심이 얼마나 강한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그 마음으로 충만하여서 이방 사람들, 할례받지 않는 사람들을 개처럼 취급할 만큼 그는 부더기가 강했던 사람인데 오늘 세례 요한이 이들을 향하여서 거룩한 백성 성민으로 일컫지 않고 그의 자부심을 내려가게 하고 돌에 빗대어서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돌에 빗대어서, 하찮은 돌에 빗대어서, 길거리에 나뒹구는 돌에 빗대어서 이들에게 말하고 있으니 이들을 향하여서 비하하고 있다라고 여러분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들의 삶을, 이들의 존재를 무시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세례 요한은 수많은 사람들을 초대해 놓고서 그들을 안내해 놓고서 축복의 말, 좋은 말, 환영한다는 말이 아니라 독설에 가까운 말, 저주에 가까운 말, 비하하고 무시하는 말로 그들을 향하여서 다시금 선포하듯 이렇게 질책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자신의 초대를 받고 찾아온 사람들에게 잘해주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축복해주고 좋은 말을 해주는 것이 정말 그것이 좋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라고 해놓고 불러놓고는 다짜고짜 그들을 몰아세우고서는 지금 죄인 취급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사람들이 초청을 받고서 이 강하게 말하는 세례 요한을 향하여서 오히려 미워할 수도 있고 그 돌을 들어서 세례 요한을 칠 수도 있는 이 위험천만한 상황 속에서도 세례 요한은 굴하지 않고 이들을 향하여서 강하게 선포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세례 요한은 집안에서 살지 않고 평안한 마을에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지 않으며 광야에서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그렇게 아주 특별한 사람, 아니 특별한 사람을 넘어서 굉장히 특이한 사람, 굉장히 독특한 사람처럼 보이는 삶을 적극적으로 참여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시작하죠.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일까요? 선지자 이사야의 책, 그 책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구약의 말씀에 있는 겁니다. 이 구약의 말씀, 이사야의 말씀을 직접 인용하여서 그대로 가지고 와서 오늘 다시금 언급하고 선포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사야에서 말하고 있는 바, 이사야 선지자, 그의 책, 그의 말이, 그의 예언이 어떻게 됐다는 것일까요? 그의 말, 구약의 말씀, 그의 말, 예언이 바로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성취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의 내용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어떻게 시작하고 있습니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라고 말하는 겁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오늘 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 그 말이 지금 누구로부터 성취되어지고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우리가 보고 있는 낙타 토롯을 입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고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빈들에서 이 사람에게 강력하게 임하여 그가 선포합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며 광야에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고 전파하면서 요단가로 인도하여서
지금 그들에게 세례를 막 주려고 하는 세례 요한이 바로 이 일을 시작하고 이루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은 무엇입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있다,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구약의 말씀의 성취자로 하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성취하는, 이사야의 예언을 성취하는 자로 세례 요한을 보내시고 그에게 지금 사명을 주고 감당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들을 욕하는 것 같고 저주하는 것 같고 무시하는 것 같고 비하하는 것 같고 그렇게 사람들에게 강한 어조로 선포하는 것 같지만, 그런 이 강력한 선포는 결국에는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 구약 이사야의 말씀이 오늘 이 시대 그들에게 성취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성취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내용은 무엇일까요?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세례 요한을 세우고,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사람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선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례 요한의 사역은 분명했습니다. 명확했습니다. 막연한 사역의 선포가 아니었습니다. 그냥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하는 넋두리 같은 선포, 큰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막연한 길도 사역도 아니었습니다. 그저 물로 세례를 주고 추상적인 사역 가운데 그냥 끝맺었던 사역이 아니라, 오늘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하죠. 무리들이 묻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라고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요청하고 자기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어떻게 행동해야 될 것을 세례 요한에 묻는 겁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세례 요한은 11절을 통하여서 답변합니다.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라는 겁니다. 이것은 꼭 부자만이, 부유한 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세기 팔레스틴 지역에서 밤에 기온이 갑자기 뚝 떨어질 때 미리 대비해서 두 벌 옷을 준비했던 이 사람이 자기보다 열악한 환경 속에, 힘든 환경 속에 살아가는 그들을 도와주어라 라는 겁니다. 자기만 살겠다고, 자기만 따뜻하게 살겠다고 그렇게 움켜잡지 말고 네가 할 수 있는 것, 너보다 약한 사람들에게 그것을 베풀어라, 도와주어라, 먹을 것도 그렇게 하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12절에는 보니까 세례들이 와서 선생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래서 13절로 세례 요한이 말합니다.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는 것이죠. 세금 징수에 있어서 세례들이 정한 세금 이외에 더 많은 것을 세금 부과해서 그들이 거두었는데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번엔 14절에 보니까 군인들이 세례 요한에게 묻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는 것입니다. 폭력과 협박, 사기와 거짓에 의해서 백성들로부터 돈을 갈취하지 말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은 성경의 성취자로 와서 바로 곧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데, 주의 길을 예비하기 위해서 지금 그가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바가 무엇입니까? 회개시키고 있다는 겁니다. 회개의 길로 인도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 회개는 막연한 회개가 아니라 지금 그들이 살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들, 그 죄에 대해서 그냥 잘 살아가십시오라고 하는 막연한 선포가 아니라 구체적 삶의 자리에서 구체적 죄를 짓고 있는 그 삶에서 돌이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만 움켜잡았던 그 잘못에 대해서 포기하고 내려놓고 다른 사람을 향하여서 손을 열라, 마음을 열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인 삶과 구체적인 죄에서 돌이키라라고 말하며 그것을 회개라고 오늘 명명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사람들이 놀라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저런 말을 할 수 있을까? 어떻게 저렇게 강력하게 선포할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면서, 아니, 이 사람이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아닌가라고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쯤이면 세례 요한은 사역을 잘한 것이죠.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잘 감당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칭찬받아 마땅하고 내가 이처럼 잘하고 있으니 자부심을 느껴도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세례 요한은 16절을 말하는 겁니다.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아니, 그래도 자기가 정말로 유명한 사람이 되어지고 수많은 죄인들, 그들의 죄책감, 죄를 고발하게 하고 그들의 삶에서 돌이키는 강력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 되고, 그래서 앞으로도 대단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는 그 이후에 올 사람에 대하여 곧 예수 그리스도보다는 못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의 버금가는 명성과 권력과 힘으로써 사람들에게 그렇게 보여지면서 살아갈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특별한 인생, 대단한 인생, 예수님 같지는 않지만, 예수님만큼은 아니지만, 그러나 그의 버금가는 인생으로 당당하게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의 인생,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렇게 큰 인생으로, 능력 있는 인생으로 살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종이 하는, 주인의 신발끈을 풀고 매는 이 일도 하지 못하는 낮은 자라고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를 말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아니,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까지 자기를 낮출 필요가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16절에 보면 세례 요한은 오실 그리스도와 자신을 비교하면서 말합니다. 자신은 세례를 주는데 곧 죄 사함으로 인도하는 세례밖에 줄 수 없지만 오실 그분은 어떤 분이라는 겁니까?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분이라는 겁니다. 자신은 죄로 인도할 분이고 정말로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과 구원을 베푸실 분은 이후에 오실 그분만이 하신다는 겁니다. 죄를 사하는 자는 자신이 아니라 그분이 죄를 사하며 자신은 단지 죄를 용서받는 그곳에까지 인도하는 안내자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겁니다. 자신이 구원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구원자이며 자신은 단지 구원받기 위한 그 자리까지 인도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존재는, 정말로 그들에게 생명을 줄 수 있는 존재는, 그들을 정말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을 수 있게 할 수 있는 존재는 자신 이후에 오는 그분만이, 곧 예수 그리스도만이 정말로 그들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이 사명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낮은 자라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가지고 있는 이 사명과 이 사역의 길을 통하여서 우리 개인 성도와 교회에 주는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성경의 말씀을 성취자로 왔다라고 하는 것은 오늘 교회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장소로서 그 역할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고대의 역사 속에 먼지나는 두꺼운 책으로 그냥 저 역사서로 매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오늘 우리 삶에 들어와서, 우리 교회 현장에 들어와서 살아계신 역사로 태동하는, 강력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역사하는 곳이 어디여야겠습니까? 오늘 그 말씀의 메시지가 우리 교회에서 역동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에는 원리와는 다른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오늘 우리 속에서 태동하고 역사적으로 일어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이 성취되어지고 말씀의 놀라운 권능의 역사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며 세상에서는 말씀을 부인한다 할지라도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가는 오늘 삼일교회 이 안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을 부여잡고 살아내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이 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이곳에 있고 그리스도의 말씀의 성취가 바로 이곳에서 일어나며, 말만이 아니라 두꺼운 책에 덮여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하나씩 다 제쳐져서 우리 가운데 살아서 역사하는 말씀으로, 성취되는 말씀으로 일어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뭘까요? 교회는 바로
주의 길을 예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세례 요한이 그 길을 인도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지요? 회개시켰다는 겁니다. 먼저는 우리 교회가 회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회개는 막연한 것이 아닙니다. 그래 그냥 회개해야 되지, 아닙니다. 아주 우리 구체적인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그 죄들, 그 악한 것들, 하나님이 버리라고 말하고 있는데 끝까지 부여잡고 있는 그 악한 것, 죄들 돌이켜야 된다는 것이죠. 돌이켜야 된다는 겁니다.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두 볼롯 가진 자는 내 것을 벗어 다른 사람에게 줄 아는 사람이 되어지고, 강포하고 시기하고 욕하고 불평하고 원망했던 그 모든 것들은 사랑으로 바꾸며 용서로 바꾸고 용납으로 바꾸고 품어주는 것으로 바꾸며 돌이키며 불평의 언어를 멈추고 사랑의 언어로 바꾸어내고,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우리 구체적인 삶 속에서 들어있는 그 죄악들은 언젠가는 자동으로 되겠지가 아니라 오늘 그 삶에서 돌이키는 회개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질 때 오늘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말하는 겁니다.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잘못된 것을 그렇게 고발한다라는 말입니다. 세상의 불의와 죄악과 타협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선을 향하여서 우리가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되어질 때, 그리고 회개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성취의 공동체가 되어질 때 세상을 향하여 그들의 죄를 바라보며 자명하게 드러난 그 죄들을 고발하고 맞서서 그들의 죄를 돌이키기를 촉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으로 지음받은 정말로 세상과도 바꿀 수 없는 고귀한 생명, 오늘 새 가족이 그러하고 우리 자신이 그러하며 우리뿐만 아니라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모든 사람들이 다 고귀한 존재인데 인권을 유리하고 파괴하며 마음대로 그들의 자유를 제한하고 힘들게 하고 고달프게 살아가게 하는 저 북한 정권에서 두둔하는 것을 그럼 맞서서 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 정체성에 대한 혼란으로 말미암아 고통스러워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의 아픔을 보듬어야 됩니다. 질타하고 정죄하는 것 앞서서 얼마나 아픈지 고통스러운지, 그 정치적 혼란 속에서 사회 속에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보듬고 아픔을 우리 같이 감싸야 되는데, 그러나 그 아픔과 고통과 그들의 생각이 마치 미화되어져서 좋은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의 형상을 파괴하는 것에서도 우리는 세상과 맞서야 되며 그 죄를 담대하게 고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정말로 필요한 분이 누구일까요? 누구를 기다려야 될까요? 어떤 사람을 기다려야 되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은 주의 길을 예비하는 자입니다. 높은 산, 낮은 산을 낮게 만들고 굽어진 길들을 곧게 펴고 험한 길들, 돌과 가시덤불이 가득한 그 길들 걷어내는 회개의 역사로 인도하는 사람들이 필요할 뿐입니다. 바로 그러한 공동체가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에게 유일하게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유일하게 바라보아야 될 분은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유명한 세례 요한도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할 낮은 자라고 얘기하는데, 우리가 얼마나 더 겸손해져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 이 대림절 기간을 보내면서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을 드러내십시오. 주님을 나타내십시오. 죄에서 돌이키십시오. 주의 길을 예비하십시오. 천국을 바라보고 정말로 나에게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정말로 우리 교회에 필요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정말로 세상에 필요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개인의 삶, 성도의 삶과 교회적 선포를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선포하고 전파하는 세례 요한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습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